죄 사함,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간혹 우리 찬양팀, 찬양대의 선곡에 정말 너무너무 놀랄 때가 있거든요. 물론 미리 이렇게 주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수개월 전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꼭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그런 찬양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또 해석하고 판단하고 갑니까? 또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하죠.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상황을 접하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 삶에서 직면합니다. 그때마다 그 잘 파악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보면서 그 본질은 잘 보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겉으로 난 모습은 잘 보는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유, 그 깊은 피로를 쉽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더 이상 아이가 말을 안 합니다. 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아이에게 묻죠. 오늘 어땠어? 오늘 괜찮았어?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봐줘서 고마워. 이러면 참 좋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몰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부모는 아이가 보이는 반응, 아이가 짜증을 낸 거, 화를 낸 거, 버릇 없는 거, 애가 왜 점점 더 버릇 없어지지?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고 신경 쓸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아이의 깊은 내면에는 무엇으로 인해서 아이가 그렇게 불안한지, 아이가 그렇게 쉽게 화가 나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친구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버림받았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는 안 되는 아이구나, 그런 깊은 좌절을 느끼고 있는지, 그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해석할 뿐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는 사실은 그런 일로 크게 오랫동안 갈등을 하지 않았지만 간혹 양말을 왜 거기다 놓느냐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걸로 싸웠습니다. 양말 한 켤레,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말투 때문에 큰 다툼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겉으로 보면 양말 문제 같고 겉으로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사소한 습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밑에는 깊은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꿈꾸는 기도회 특강에 보면 가정 안에서 이 부부는 서로에게 미해결 과제, 원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를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해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봐주지 않는구나. 결혼해도 나는 혼자구나. 그런 외로움과 그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내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반응하지만 주님은 그 안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표면을 보지만 주님은 문제의 뿌리를 보세요. 우리는 당장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만 주님은 그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았죠. 누가 보아도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를 메고 온 사람들도 다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를 보았는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내 삶에
가장 깊은 피로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혼의 깊은 피로입니까? 너는 내 삶에 가장 깊은 피로를 알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평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경제적인 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한 관계의 문제. 주님이 이것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함의 피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이 은혜가 임해야 죄사함과 정죄 아래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 이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 말씀하세요. 17절을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마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특별하게도 오늘 성경이 여러 설명을 달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와 온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같이 있었대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사모하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평가하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침상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그를 메고 와야지만 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집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문도 꽉 차 있어서 들어갈 틈을 찾지는 못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다른 때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향하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갑자기 천장이 뜯기면서 침상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사람을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기대한 건 뭡니까? 아, 저 병자가 어떻게 나올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줄까? 문둥병을 고친 것처럼 손을 대서 고치실까? 아니면 말씀으로 고치실까? 너무나 당연한 기대죠.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는 다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라, 내가 나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그의 몸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고통을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문제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질병을 개인의 특정한 죄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리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집중해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우리 눈에는 건강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커 보여요. 자녀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숙제이고 짐입니다. 관계의 문제, 너무 힘듭니다. 마음과 불안과 현실의 무게가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로 보입니다. 물론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는 예외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죄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범죄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죄는 세상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예요. 죄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근본적인 결함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성경은 죄의 결과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풍병자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를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스스로 나아가지 않아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꾸 미룹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주님보다는 쉽게 손에 잡히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겉으로는 걸어 다니지만 영혼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우리 양심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대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 죄가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 안에 상처를 남기고 비교와 자기 의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20살을 넘어가면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바라봤던 마음과 좀 또 다른 느낌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대학생이 이전에, 성인 이전에는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래 어리니까
내가 그래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 되든 말이든 되지 않는 말이든 그래 마음껏 해라. 그냥 아빠는 없다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가끔 뭐 부글부글 해도 제가 아이들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막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너희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커나가면서부터 제 아이들의 어떤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자기만을 생각하지? 제 마음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바뀌었나요? 걔는 일관돼요. 제가 바뀐 거죠. 제가 죄인인 거예요. 제가 더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더 받기를 원하고 제가 더 뭔가 알아주길 바라고 그 아이들이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죄는 늘 자기 중심성이에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죄의 결과가 이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본질로 보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 땅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빙산에 감춰져 있는 가장 큰 빙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의 문제.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한 영혼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한 더 깊은 피로를 아시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고통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은 그 고통보다 더 깊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내려옵니다. 다른 부류는 누굽니까? 몸이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주님께 가까운 사람입니까? 침상에 누워있지만 주님 앞에 내려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잘 대입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죄 사함의 은혜는 교회를 출석하신 지 몇 달만 된 성도라면 들어보셨을 메시지예요. 교회를 1년, 2년, 아니 수십 년 다니신 분이라면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종종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과 정죄함에 눌려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또 보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 침상을 들고 왔던 지인들, 친구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믿음이 그를 주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혼자 잘 걷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때로 서로를 메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보이지만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종종 전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들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윗집에 사는 언니가 요즘 너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우리 교회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번 오시겠대요. 이게 침상을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분은 부모님이 아파서 힘든 건지, 자녀의 어려움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남편의 어떤 일로 그런 건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영혼의 더 깊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죄를 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앞으로 함께 오라는 거예요. 기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혹은 용기 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침상에 들려 내려온 그 병자를 향해서 선언하실 때 갑자기 정적이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나았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볼까요? 21절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립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정말 신중하시군요. 네, 그렇죠. 네, 예, 함정이 안 빠지셨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 이들의 말은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없어요. 이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에 전통한 자들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한 자들이 맞아요. 근데 뭘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는 신학적인 명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명제가 가르치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험함이에요. 바른 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바른 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교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붙들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는 내 용서를 정말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말보다 내 감정이나 죄책감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들의 어떤 실책보다, 그들의 잘못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렵죠. 반드시 눈앞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죠. 병을 고치시는 일은 놀라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일은 더 깊고 무거운 일이에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건 피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용서, 사함의 선언은 괜찮아, 별일 아니야, 다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이런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만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지겠다 라는 의지와 희생이 담겨있는 말씀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이 죄사함의 선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안타깝게도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뵐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어린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자매님인데 신방 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렇게 본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안 해야지. 또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다음 날 되면 또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린 애기, 얘가 정말 뭘 몰라서도 아니고 얘가 안 되는 걸 아는데도 그 아이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괴롭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둔 애기 엄마만 그렇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그 죄에 묶여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하지 않아야 될 실수, 가정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부부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나쁜 행동,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도 듣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이 선언을 온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그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갇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아갈 수 있고 더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있다면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더 깊은 관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4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 사함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려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예, 아직도 확신이 없으시죠? 설마 막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은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해보자고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덕을 쌓는다고 해보자고요. 깨끗한 일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남을 구제하는 일을 수없이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 크기가 많을까요? 우리가 다른 손으로 죄 짓는 게 많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저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죄사함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래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병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사함은 단지 마음속에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관계의 아픔이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 어떤 죄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복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했나요? 아니죠. 죄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먼저였어요. 은혜가 먼저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순서는 늘 이래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고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과 반대로 살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가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뭐 잘못했어? 말해봐.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잘 살아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바른 변화로, 바른 건강으로, 바른 관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병자가 누웠던 침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침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침상은 어떤 상징물입니까? 고통, 아픔, 좌절, 그리고 무시, 그리고 자신의 실패, 그게 침상이에요. 이 사람에게 침상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어요. 내 인생은 안 돼! 그런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상이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은혜로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았어. 내가 이렇게 회복됐어. 침상에 들려있던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역전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침상이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관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이전의 죄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을 갇히게 하는 침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의 상징이 되는 그런 침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래요. 우리의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이제 온전히 회복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